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대하다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무거운 사명으로 다가오는 말씀들도 있는데,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하는 짐들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 중에는 내가 원해서 지는 짐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고 가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잠깐 어떤 물건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짐들도, 혹은 여행을 가면서 먼 길을 가면서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짐도 무겁습니다마는 인생의 짐은 더 무거운 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겠다. 이제 나는 편해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멍에, 그런 짐을 지고, 이 짐은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게를 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게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 가도 지게를 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짐을 효과적으로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우수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게인데, 지게를 처음 져보는 사람은 이 어깨에 매는 멜빵, 끈, 이 두 개의 힘만으로 지게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요령이 있는 분들은 멜빵만 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등에 대는, 이게 등태라고 보통 그러는데, 등태와 멜빵 길이를 딱 조정을 해서 각도까지 탁 조절을 해놓으면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아주 효과적으로 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지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게를 잘 지는 사람도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지게를 지고 가라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내 몸에 안 맞기 때문에. 내 지게는 내 몸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지게를 질 때에 지게가 몸에 맞지 않으면은요, 어깨 물집도 잡히고요, 등이 베기고 심지어는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닌데도 다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신 멍에를 메어야만 되고, 그 멍에 짐을 지는 방법도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짐을 바른 방법으로 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같은 짐을 지더라도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신 멍에, 이 멍에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걷고 또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기도 합니다. 어떤 짐이 가장 무겁겠습니까? 육체적인 짐이 무거울까요? 정신적인 짐이 무거울까요? 마음의 짐이 무거울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은 두 손을 잘 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두 발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손을 잘 쓰는 사람과 발을 잘 쓰는 사람이 싸웠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인생의 짐, 정신적인 짐, 마음의 짐, 육체적인 짐, 어떤 짐이 제일 무거우냐? 따라합시다.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제일 무겁다. 내가 지고 있는 게 제일 무거워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보면 저 정도면 내가 질만 할 것 같아. 저 정도면 나는 널널하게 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당신 같으면 내가 널널하게 질 수 있다. 내가 지고 가는 나에게 있는 짐이 제일 무거워요. 우리 모두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걷는 중인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맞추어 주신 멍에가 있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에게 맞추어진 멍에를 메지 않고 다른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을 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져야 할 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짐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건지를 좀 배우고, 그 짐을 지고 가려면 어떻게 지고 가야 힘들지 않게 기쁘고 즐겁게 이 짐을,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하나씩 지고 갈 수 있도록 딱 맞는 짐을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짐을 가장 멋있게, 가장 바르게, 가장 잘 지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멍에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고 가는 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종이에요. 보면 기쁨이 있는 그런 종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종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관리들 또 북한의 관리들이 여기저기서 판문점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싱가포르에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회담을 합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뭘 주겠소? 이런 얘기들을 아마 나눈 것 같아요.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면 아마도 회담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중요한 회담에 어떤 사람을 대표로 보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회담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회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회담을 진행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군대를 쳤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꾼을, 일하라고 일꾼들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일하는 일터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보물 창고와도 같아요. 보물이 널려있는 들판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기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짐을 바르게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가득 채워서 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이러한 모든 축복, 모든 은혜의 선물들은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일꾼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 몸에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지게를 지고 나에게 맡겨진 짐을 져 날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에, 짐을 맡기실 때에 지게까지도 멍에까지도 다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맡겨주셔요. 오늘 우리는 내 멍에, 내 지게를 잘 찾아야 됩니다.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신 멍에를 찾아 매고 나에게 맡겨준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찾기가 어렵고요, 사탄의 일꾼들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사랑과 섬김의 나라가 아니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멍에를 찾아 메고 기쁘고 즐겁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꾼이 있노라고 자랑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종이 있다. 내 마음에 드는 일꾼,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내 동업자가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동업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탁 대고, 나는, 큰 소리로 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다. 진짜 동업자다. 진짜 동업자일까? 하는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업자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손을 잡아 보호해 주시고 빛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업자들을 불러주신 다음에 일을 맡기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과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업자를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간이고 쓸개하고 다 빼줄 것처럼 동업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것처럼 희생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일이 좀 힘들어지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해질 듯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빠져서 자기 살 길만 찾아가 버려요.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꾼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맞는 멍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멍에. 우리는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구경만 하게 됩니다. 품삯은 일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구경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일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받는 복, 하나님의 동업자가 받는 이 축복의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내 멍에를 찾아 메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충성하는 일꾼을 위해 준비한 모든 좋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